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해지려면 모든 악의 세력이 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참되시다, 의로우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17장부터 오늘부터 20장까지는 종말에 있을 이 악의 세력 있죠. 그들의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뭐 짐승도 멸망하고요, 거짓 선지자도 멸망하고요, 용도 심판받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요한이 그런 환상의 순서를 따라서 본 것일 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바벨론이 안 나오고 음녀가 먼저 나옵니다. 큰 음녀가. 자, 1절을 보시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큰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음녀의 이마에 이 음녀의 정체가 쓰여 있습니다. 자, 17장 5절에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큰 음녀의 이름표가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큰 바벨론이라. 자, 우리는 누구와 동일시대요? 어린 양과 동일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표가 거기 이미 있는데 여기 이 음녀, 큰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써 있다 이거죠. 큰 바벨론이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 자, 이 짐승은 우리가 13장에서 로마 권력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뭐라고 볼 수 있냐? 당시 1세기에 국가 로마 권력과 결탁한 세계적인 이 경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경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이 음녀가 온갖 화려함으로 치장했다, 사치로 치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8장도 같은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엄청난 상품들과 이 큰 성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치하고 또 이 바벨론 이 큰 음료로 말미암아 돈을 벌고 함께 이 흥청망청 취해서 경제적인 호황 속에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시스템이다. 근데 타락했다 이거예요. 이 음녀가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온갖 타락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큰 음녀가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보세요. 보면 자,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다 왕들이 이 큰 음녀와 다 성관계를 맺었다. 음탕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문란하고 방탕한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무슨 창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탕한 성관계도 무슨 뭐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윤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탐욕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 큰 바벨론과 탐욕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질렀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홍등가를 돌아다니면서 성매매를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열방들과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질렀다. 그것은 열방의 경제적인 탐욕 있죠. 거기에 빠져서 그들이 하는 우상숭배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돈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됐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음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임금들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이 음행의 포도주를 부어라 마시라 취하면서 술 파티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그 경제적인 호황에 다 취해 빠져 있다 이 말이죠.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을 피 흘리게 했다. 무슨 말이죠? 핍박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7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7교회에 특별히 핍박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이제 물리적인 핍박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죠. 왜냐하면 상거래를 하려면 여러분 시장에 보면 제가 조합에 다 가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합에서 하는 짓이 뭐예요? 우상 신전에 와가지고 황제 숭배나 그리고 무슨 뭐 수호신 앞에 다 절하라고 그래야 올 한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시장에 연초에 뭐예요? 다 시장 상인들 대표들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5만 원짜리 막 꽂아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거기에 참석이라도 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숭배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단 말이에요. 장사 못하게 했단 말이죠. 세금을 더 매겼다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거죠. 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걸 어떤 핍박? 경제적인 핍박을 한 거예요. 왜? 이 큰 음녀가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타락한 당시에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를 탔다고 그랬잖아요. 이 짐승을 탔다. 그래서 자기 힘을 휘두르는 타락한 경제 시스템을 큰 음녀라고 큰 바벨론이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그 짐승의 강력함을 말합니다.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7머리 10뿔 이런 것들은 다 권력을 말합니다. 큰 힘을 말합니다.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짐승을 등에 업고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음녀의 모습 조금 더 자세히 보면 4절에 보세요. 그 여자는 그 큰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당시에 참 이렇게 아주 그 사치스럽고 그리고 아주 값비싼 그런 것들이죠. 일반 서민들은 접하지 못했던 그런 옷감들, 그런 옷들이요. 그것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다고 그랬어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 보니까 온갖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얼마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보면은 얼마나 매혹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화려하고 이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침을 다 흘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을 보니까 그 금잔 속에 구역질 나는 온갖 추잡한 부도덕으로 가득 차 있다.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다. 결국 이 큰 음녀 바벨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된다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망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제 18장에 계속 보게 되는데 한순간에 망한다. 한순간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난 문명의 이익 가운데 만들어놨던 그 타락한 경제 시스템 한순간에 망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큰 음녀,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거는요, 16절에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돼요. 자, 17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음녀가 짐승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의 권세를 휘둘렀다고 했는데 16절에 보면 참 특이한 게, 자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렇게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음녀를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배신을 때리는 거죠. 이 짐승이 음녀를 잘 키워가지고 자기 어떤 힘과 자기 나라에 어떤 이제 효용 가치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배신을 때리고 이 음녀를 어떻게 다 발가벗기고 그 수치를 보이고 그리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이게 악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요,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온갖 방탕하고 온갖 할 짓 못할 짓 다 하게 만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 망하게 만든다. 이게 사탄 나라의 속성이에요. 잘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음녀를 따라가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탄 나라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큰 음녀의 이 말씀, 바벨론의 이 실체,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세계 경제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지금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사치와 온갖 화려함으로 뽐내고 있어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상이잖아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돈 맛이요, 한 번 들리면 무시 못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뭐 50평, 60평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에서는 살아도 엄청나게 화려한 곳에 살다가 단칸방에서 살라고 해봐요. 그 사람 자살합니다. 그거 못해요. 왜? 돈 맛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의를 눈 감으면서까지 탐욕을 부추기고 있는 이 시대상이요, 이 풍조예요. 열방의 나라들과 지금 성관계를 맺고 온갖 방탕한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우리가 다 빠져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이사야서 뭐 이런 데서 23장 이런 데서 막 호통을 치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온갖 성매매에 푹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적인 탐닉에 빠져 있다라는 거. 그건 뭐예요? 바로 경제의 호황 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타락하고 불의하고 괜찮다 이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그 사치와 화려함에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고 그걸 우상숭배로 본 겁니다. 선지자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아요. 앞으로 더 그게 심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하에서 사람들이 다 그거 걱정이에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계속 불황이 계속될 거냐? 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냐? 우리 회사 계속 잘 될 것이냐? 그거예요.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 개발이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불황의 늪에 계속 빠질 것이냐?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TV 광고나 선풍적인 유행이나 요즘 하는 거 보세요. 다 먹방이라는 거. 그리고 뭐예요? 집을 얼마나 화려하고 집을 잘 지어놓고 그곳에서 정말 멋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그 추세가 그 시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세요. 이 세상에 진실된 삶, 정직해야 되는 삶,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온통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18장에서 보겠지만 그 경제적인 호황 속에 미쳐 날뛰고 있는 이 돈맛에 이 악한 음료에 놀아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빨리 도망쳐 나오라고 막 소리 높여 외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타락한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푹 빠져서 어느 순간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나도 모르게 열광하고 빠져들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야지, 영적인 것이 되고 믿음이 되고 신앙이 돼야지,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음료의 화려함에 우리가 다 빠져들고 혹하면 안 됩니다. 금잔의 유혹에 빠져있는 이 자본주의의 이 마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같이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금요일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좀 민감해져서 지금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될지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